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천의 몸으로 나셔야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길지 않는 문장이죠. 몇 문장 안에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고백을 다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우리가 이걸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교리의 핵심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총 집대성하고 압축하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한 문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 그와 같이 처녀에서 몸에 나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외우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마리아에게 많이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마리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동정녀, 처녀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몸에서 나셨다라고 할 때 그 뒤에는 어떤 이름이 와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한 여인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녀거든요. 근데 그 처녀는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가? 남녀의 사랑이나 생물학적 방식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왜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처녀가 아이가 낳았다더라. 저 집에 누구 집 딸이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임신을 했다더라.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나? 신앙의 기초에 있거나 아직 신앙에 입문하지 못한 분들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이것을 삼고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처녀 잉태 사건,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는데 굉장히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사실 몇 시간을 두고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짧게 여러분 핵심적으로 좀 알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고,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를 드릴 때 여러분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읽으면서 이 문장을 설교 시간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8, 90%는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경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 그 보라색에 들어있는 새 아담, 새 아담은 즉 둘째 아담의 탄생은 새 창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현대인의 성경부터 먼저 읽어보실까요?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아담이 두 명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하면 금시초문인데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성경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아담을 두 명으로 표현합니다. 한 명은 창조된 아담, 한 명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이신 아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됩니다.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최초로 주어진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 행위를 반드시 해야 돼 또는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규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너가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절대 어기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주어졌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 안에 하나님의 선의 의미들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가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의롭고 선한 아름답고 완벽한 인간의 그 피조 상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행위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었고 인간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죠. 그것은 자연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폭행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멀리 가지 않죠. 바로 아담의 2세대에서 형제가 형제를 존속 살인하는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또 이후에 자연사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인류에게는 이것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다 벌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유예하죠. 계속 유예하다가 노아 때에 악행이 포악해지고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만 들어서 방주를 태워서 구원을 시키시고 다 물로 썰어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해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주셔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서 무지개 언약으로 이어지죠. 무지개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말하자면 아담이 했던 다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아이를 생산하고 인류가 되어지던 것을 물로 다 심판하고 노아가 그 아담의 계보를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노아로부터 다시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에 다시 죄가 간영하는 그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약속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쓸어버리거나 다 멸망시키거나 지구를 다 없앴다가 다시 지구를 뿅 하고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살려두기로 한 거예요. 인간을 살려두었더니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죄를 짓는 그것을 통해서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폐기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못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상하고 그냥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속이 아프고 쓰라린 그런 아픔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신실하게 이어갑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둘째 아담을 보낼 것이다. 둘째 아담이 뭡니까?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상낙원, 하나님의 세상을 펼쳐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새로운 아담, 인류의 대표를 통해서 새 세상, 새 창조, 완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담의 뜻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맥락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맥락은 나중에 하고 세 번째를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아담은 완전한 테오스이자 동시에 완전한 안드로포스이다. 오늘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성경 원어입니다. 예. 한 번씩 제가 성경 원어를 하는데 이 단어는 뜻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제가 읽어보면 둘째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 이런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헤라클레스, 뭐 힘이 장사와 같은 반신반인이잖아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 그리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같은 사람. 포세이돈은 물 밑에서 막 숨도 안 쉬고 뭐 헤엄치 다니고 막 그리고 육지에 나와서는 또 사람처럼 활동하고 뭐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초인류적 인간, 아주 소위 말해서 슈퍼맨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러나 인간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50% 하나님이고 50% 인간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수학의 논리는. 물이면서 불이 있습니까? 불이면서 물이다. 완전한 불이면서 물이고 완전한 물이면서 완전한 불이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담 완전한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전한 창조된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인류, 새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셔도 좋아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것이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통해서 오셨는가? 라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두 번째 적어놨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간의 어떤 예언자라든지 인간 대표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길들을 많이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인간을 세웠을 때 인간은 항상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용두사미가 되든지 중간에 타락하든지 배신하든지 무너지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완전한 새로운 사람, 또한 그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으로서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담의 계보로 오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담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분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렸든지 또는 헤어졌든지 일찍 돌아가셨든지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 라고 상관없이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생물학적 방식으로 오는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그 선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고 지식을 갖췄고 세상에서 뭔가 갖춘 듯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구원이 필요한지를 못 느끼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모였고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예정인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상교회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상처받았다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귀퉁이에 있는 아주 이제 자라가는 걸음마 단계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비참한 사람, 처참한 사람, 우울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여러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외형적으로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선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목사도 죄인이고요. 장로직분자도 죄인이에요. 집사직분자도 권사직분자도 새가족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어렵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내가 쳐줄게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40년 예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 완전 무결함을 바라는 것은 억측입니다. 목사를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 대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장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당신은 완전 무결한 천사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의 대상자입니까? 자기가 메시아지요. 교회 안에는 형편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펼쳐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하고는 정말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도 하고요. 말투가 다르기도 하고요. 나를 계속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가치와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반대의 인생도 있습니다. 정치색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가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는 성령을 배제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이죠. 가장 의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비참함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들어오지 못합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 뜻을 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집안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믿는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간에 소위 말해서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세상이 믿을 구석이 많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세상이 정말 여러분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고 희망적이고 그 속에 소망만 있고 기쁨만 있었더라면 이곳에 스스로 발을 내디뎠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부족한 뿐이고 그 속에는 절망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 끝까지 가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잘난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한없이 나는 부족합니다. 비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잘난 체하고 막 열심히 충성하는데 막 다른 사람 막 다 찍어 누르면서 막 상처 팍 주면서 혼자서 질주하는 그런 사람들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충성됨입니다. 성령 안에서 충성됨은요, 열심히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따뜻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거든요. 질주는 하되 성령의 은혜로서 함께 동행하는 질주예요. 다르다 말입니다. 그 개념이. 나 혼자 잘났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지,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지 바라보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죄가 난무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7절에 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셨어요? 구유. 보입니까? 구유라고 하는 단어. 비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기를 낳으면 요새 집에서 낳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요새 집에서 낳는다면 굉장히 급했거나 갑자기 막 병원 갈 시간이 없었거나 그런 경우일 겁니다. 대부분 다 병원에서 그냥 안전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낳고 또 1, 2주간 또 더 요양할 수 있는 특수 그런 시스템에서 보호를 받고 막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제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병원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어, 넷째부터는 집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5명을 낳았는데 그 왜 집에서 낳았느냐 보니까 하도 시어머니가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나고 혼자서 탯줄을 끊었대. 그러니까 막내 처제도 집에서 낳고 처남도 집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처참한 게 뭐예요? 구유에서 낳았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그 나심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대조입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왜 성경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올려놓았을까요?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옮겨 적으면서 가이사였는데 영어로 하면 시저 또 원어로 찾아보면 카이사르 또는 케사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시저, 가이사, 케사르 또 가이우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명 풀네임을 보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뭐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 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시대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함도 있고요. 진정한 왕이 누군가, 진정한 주가 누군가를 또 한번 보여줍니다. 성경은 대조적으로 이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한번 뒤에 볼까요? 11절 보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게 구주, 주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는 주인이잖아요. 영어로는 롤드라고 되어 있고 원어성에 보면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주여 할 때 그 주인은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나 로마 황제의 시절에 있어서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주는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천하를 호령하는 그 시절에 강력한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다 호적해라.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해라. 뭐 때문에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황제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군대를 만드는 것. 호적을 해서 자기가 난 곳에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반드시 군대 소집을 하면 남자들은 바로 나올 수 호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죠. 강력한 통치자일수록 이런 것들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세금을 바쳐라. 내게 세금을 바쳐. 세금 안 바치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 행정적으로 로마가 너 개인을 다 통치할 것이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주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라고 부르는 순간 굉장히 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신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황제를 택해야 되는가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고 험난하고 어려운 이 로마의 통치에 있는 이 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왕궁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구유에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주되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높고 어리어리하고 화려한 것을 통해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아짐을 통해서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그 본마음, 본의는 낮아짐이다, 섬김이다,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희생과 죽음,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힘을 막 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만 오면 힘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이름 내려고 힘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힘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힘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힘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주는 게 뭐냐면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막 애써 달려가는 거예요. 애써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본질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심상이 큽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어떤 교인으로부터 교회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세계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참 성령 안에서 붙들림을 받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참 열심히 있더라고요. 참 귀했어요.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성령 안에서 따르려고도 하고 온갖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 삶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꺼내놓으면서 기도 좀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처방을 했어요. 그분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그래서 힘을 빼십시오. 그래서 딱 그 처방을 하나 주었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힘을 너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힘을 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자기 어깨에 힘을 싣는 게 아니고요.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빼고 내 경험을 빼고 내 가치관을 빼고 내 사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뭘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뭘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와서 찾아와서 주장하고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또 교회 직분자들이 막 새가족에게 뭘 주장을 하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당신이 아직 교회 인자 와가지고 잘 모르는가 본데 교회는 이러는 곳이야 여러분 힘주지 마십시오. 교회는 힘주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관습을 먼저 배워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 열고 들어오면 기도부터 해라. 그 다음에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오면은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니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다 겉다리잖아요. 기독교의 관습이고 그냥 겉다리예요. 그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일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못남을 보게 되잖아요.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났구나.
내가 제법 세상에서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내같이 형편하고 더러운 이런 인간이 없구나.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내 같은 인격은 주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당에 나올 때만 주여.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거기서 우리의 힘을 어떻게 냅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겸손히 저는 못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심으로 해서 말구유의 그 구유의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짐,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실어놓은 결론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영광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따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독교 신앙을 자칫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뭔가 신령한 것과 정성을 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 정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서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이잖아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성경도 아니에요. 그러한 괴상망측한 인간의 가치와 사상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셨고 천의 몸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숟가락 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줄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실 수 있는 근거, 유일한 근거예요. 십자가만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영광의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지.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삼중직,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것이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 삼중직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 십자가이면 죽음입니다. 그냥 죽기까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